안녕하세요. 예레미야 39장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고 예레미야가 그냥 항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순종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약 1년 반 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고관들이 예루살렘 성의 중심부에 있는 중문에 앉아 있다고 하니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은 이미 제압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과 그를 경호하는 군사들은 도망가는 길을 택하는데요.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 그러니까 성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비밀 통로로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아라바는 여리고 지역의 요르단 계곡 근처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바벨론 군사들은 당연히 시드기야 왕부터 찾았을 테고 추격 끝에 시드기야 왕은 여리고 평원 근처에서 붙잡혔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하맛 땅의 리블라, 즉 림나 진영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시드기야를 끌고 갔고 느부갓네살이 직접 시드기야를 신문합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들의 아들들을 죽였고 함께 도망친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고 왕궁과 백성의 집들을 불살랐고요.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항복한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고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은 유다 땅에 남겨두고 포도 농사와 밭농사를 하라고 맡겨두었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사라단 사령관에게 특별히 예레미야를 찾아 챙기라는 지시를 내리는데요. 아마도 먼저 항복했던 유다인들에 의해서 어쩌면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의 간청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를 알게 되었던 것 같고요. 예레미야가 오래전부터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예언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지로 데려가지 않고 풀어주고 그다라 총독의 관저가 있던 미스바로 가게 해서 거기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그다랴는 그달리아라고도 불렸는데 유다인 귀족 출신으로 미스바에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느부갓네살에 의해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39장 1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일전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구출해 주었던 구스인 넷이 에벤멜렉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벤멜렉은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를 믿었고 시드기야의 다른 신하들과 함께 도망치지 않았으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 군대에 항복했을 겁니다. 아직 성이 함락되기 전에 하나님이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벤멜렉은 성이 함락되어도 죽임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로 39장을 마칩니다. 다음 40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포로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예레미야도 함께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던 중 느부갓네살 왕의 풀어주라는 전가를 받고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주었다라는 내용인데요. 31장에 라마에서 옛날에 죽은 라헬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포로지로 끌려가는 길목에 라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 사령관이었던 르부사라다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그가 하신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나도 들어 알고 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풀어줄 것이다.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간다면 우리 땅에서 내가 너를 선대하여 평안히 살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만일 나와 함께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거든 네가 좋게 여기는 곳으로 어디든 가도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유다 성읍들을 다스리도록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서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라 라고 말하며 양식과 선물을 주어 예레미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로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추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7절부터 41장까지는 그다랴 총독 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다랴 총독은 그동안의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한 귀족이고 남아있는 빈민들을 다스리며 포도 농사와 밭농사를 해서 바벨론에 얼마간의 조공을 바치도록 위임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패잔병들이 그다랴가 빈민을 다스리도록 총독으로 위임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로 나아갑니다. 또 모압과 암몬과 에돔까지 도망을 갔던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 군대가 미스바에 그다랴 총독을 세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고 숨어있던 각 처에서 돌아와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군 지휘관과 귀족들도 다 모여오니 그다랴는 이들에게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고 당신들과 바벨론의 중재자 역할을 할 테니 당신들은 당신들의 성읍에 가서 살면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십시오. 정해진 조공만 준비하여 바치면 나머지 일상생활은 예전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다랴는 친바벨론파였지만 다른 군사들과 귀족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그다랴는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나 봅니다. 그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그다랴에게 가서 당신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고 당신을 죽이러 온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해 주었지만 암몬 왕 바알리스가 왜 유다 왕가의 일원인 이스마엘을 부추겨서 자신을 죽이려 하겠냐고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하나는 그다랴에게 조용히 나가서 제가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당신이 암살당하면 여기 모인 유다 백성들은 또 뿔뿔이 흩어져야 하고 그나마 남은 자들도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비밀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다랴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닐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스마엘은 왕의 친척 엘리사마의 손자이고 같은 유다 귀족끼리인데 설마 자기와 유다 백성을 해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해 7월 그다랴가 총독이 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이스마엘이 1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미스바에 있는 유다 총독 그다랴를 찾아갔고 그다랴 총독은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도중에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그다랴 총독을 칼로 죽였고 미스바 총독 관저 건물에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군사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관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틀이 지나도록 그들이 살해당한 걸 아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 80명이 유다 멸망과 성전 파괴를 애곡하며 옷을 찢고 수염을 깎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정보를 이스마엘이 듣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영접하러 나가 울면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다랴 총독에게로 가자고 요인합니다. 그리고 성읍 중앙에 이르렀을 때 이 80명의 사람들을 학살하는데요. 그들 중 10사람이 밭에 감추어둔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드릴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이스마엘은 그것을 받고 10명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죽인 70명의 시체는 옛날 아사왕이 미스바를 요새화하면서 적의 침입을 어렵게 하려고 파놓은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이스마엘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외가가 암몬이었거나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살고 있었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사로잡아서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끌고 나갑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는 예레미야와 바룩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요하난과 군대 장관이 이 소식을 들었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스마엘을 추격했고 그들은 기브온 물가에서 마주쳤습니다.
이스마엘에 끌려가던 유다 백성들은 요하난 장관과 군 지휘관들을 보고 기뻐하며 요하난 뒤쪽으로 붙습니다. 이스마엘은 요하난을 보고 냅다 도망가는데요. 함께 했던 10사람 중에 2사람은 죽었는지 8사람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미스바에서 끌려나온 백성들을 데리고 기브온에서 이제 다시 미스바로 가는 게 아니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 즉 기맘의 여관이란 곳에 머물렀습니다. 미스바로 가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과 관리하라고 파견한 바벨론 군사들까지 모두 죽임 당했으니까 전후 사정이야 어쨌든 바벨론이 보복을 할 것이라 여기고 두려워서 못 가는 겁니다. 다음 42장에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미스바로 돌아가야 합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알았다고 하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라는 말까지 덧붙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조건 순종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말 은혜스럽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열흘 뒤에나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만일 너희가 전쟁도 안 보이고 나팔 소리도 안 들리고 양식의 궁핍도 없는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칼이 애굽 땅까지 너희를 쫓아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 군대가 포기하지 않고 애굽 땅까지 쫓아온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미스바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여 우리가 바벨론 군대에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대답하고 기도해야 열흘 전에 좋든지 안 좋든지 그냥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어달라고까지 당당히 믿음의 말을 한 것에 대한 합당한 행동이겠지요. 하지만 요하난과 사람들은 처음부터 미스바로 가고 싶지 않았고 애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랐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그러니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다 라고 말하며 애굽으로 가면 분명히 죽을 줄 알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42장을 마칩니다. 43장은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실 리가 없어. 서기관 바룩이 당신을 부추겨서 우리를 바벨론 군대에게 넘기려 하는 것이 아니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가기 싫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억지로 거느리고 살아남은 백성들과 함께 기어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요. 예레미야야,
너는 유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다 그 돌을 진흙으로 감추어 묻어두도록 해라.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 여기 묻은 돌들 위에 그의 왕좌를 두고 그 위에 화려하고 큰 장막을 펼치게 할 것이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신당들에 불을 지를 것이며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벳세메스라는 곳은 태양의 집이란 뜻을 가진 신전이었고 석상들이 많았던 곳이었답니다. 이어 44장은 애굽 땅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대한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이들은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저 밑에 바드로스 지방에까지 안전하게 살겠다고 내려가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희 유다가 저지른 우상 숭배와 악행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굳이 애굽 땅에 살겠다고 고집을 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유다로 돌아오게 되어 누구 말이 진리인지 알게 할 거라고 하시면서 그 표징으로 시드기야를 도와 바벨론을 대적하겠다고 약속했던 애굽의 바로 왕 호브라 왕을 그의 생명을 찾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호브라 왕은 발람군의 손에 의해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장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야김 넷째 해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을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는 36장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대해서도 추가로 주신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아이고 바룩은 선지자도 아니고 무슨 죄로 예레미야 옆에서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바룩도 힘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룩의 마음도 헤아리시고 바룩아 이건 너에 대한 나의 뜻이야. 바룩아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온 세상을 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잖아. 모든 나라와 모든 일의 흥망성쇠는 내 손안에 있어. 바룩아 너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바룩아 너는 너를 위하여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지? 하지만 앞으로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거니까 너는 그런 거 찾지 말아라. 네가 가는 모든 곳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너의 생명은 지켜줄 거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이 45장의 내용입니다. 바룩은 축복이라는 뜻의 바라크의 수동 분사로 복을 받은 이란 뜻이고요. 바라크는 남성형이고 귀에 쏙쏙 성경 이야기 베라카는 여성형으로 모두 복을 주다, 축복이란 뜻입니다. 45장을 읽으면서 선지자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드러나지 않아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바룩은 이름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39장부터 45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